네, 오순절 이제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참 이게 어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또 파악하기가 그래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의 반면 교사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일단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딱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 핑계를 대고 남 탓으로 그래 돌리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이런 남 탓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의 수치심을 느낀다 하는 것, 수치. 그 다음에 남 탓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약된 인간의 하나의 본성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빠져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현 세계에도 아나키스트가 있는가, 무정부주의자가 있는가 봤더니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정부라는 건 이거는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사회를 디자인하실 때 사실 정부라는 건 없습니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민족이나 국가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하나의 어떤 그런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태초에 정부나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 속에 없는 겁니다. 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경계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생겼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는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장차 정복할 땅에 가거든. 거기는 본래는 왕 같은 제사장 국가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신정 국가예요, 신정 국가. 그런데 이제 혹시 주변 사회에 뭐냐면 이 왕들이 생기거든. 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권한을 대폭 제한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항상 그 제왕적 대통령 이 대통령이라는 이런 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아주 실감하는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국회나 민의와 아무 관계 없이 지맛대로 저질러 버리고 무조건 거부해 버리고 이렇게 이런 제왕적 어떤 대통령제 모든 이 권한에는 제한을 둬야 된다. 그래 성경은 아주 제한된 그런 정부입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가서 왕을 삼거든 왕은 철저하게 제한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열어보게 되면 왕이 항상 해야 될 건 성경을 직접 필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본인이.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언약의 백성 중에 한 사람, 다른 그 외국인이 와서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외교를 할 때 뭐냐면 이와 같이 통혼 외교를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말은 옛날에는 다 이와 같이 이제 외교하는 국가, 통치하는 국가의 그 공주를 데려다가 하나의 인질 겸 그렇게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정복 전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계를 딱 주었습니다. 경계를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그런 너그 땅 아니다. 정복 전쟁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거는 세금을 과다하게 이렇게 거두지 말라. 필요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두지 마라. 이게 어쩌면 여러분 최초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청사진입니다. 오늘날 이게 어떻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 그때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왕을 만약에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닥칠 거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촛불 들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와 같이 막 밀어붙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중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항상 위험한.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언제든지 어떤 뭐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무슨 나쁘다고 우리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 때문에 그냥 왕을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실패한 왕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왕입니까? 대답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상에 보면 사울은 일단 실패한 왕이죠.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웠던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성경의 평가는 가장 위대한 왕이고 성공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한 명 외에는 그 다음 왕은 우리 솔로몬이라는 왕들,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한 시대를 갖다 맞은 것 같아도 사실 솔로몬이 앞에서 말했던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그 왕의 도를 몽땅 다 어긴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인간이 제가 하나 죄를 낳고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왔을 때 인간이 집단적으로 어떤 분야면 죄에 대한 본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여기 비추어 가지고 우리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뭘까? 죄. 아마 여러분 이 21세기에 죄를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감정이 상당히 거스를 수 있어요. 가능한 죄 같은 말은 안 듣기를 원하는 거죠. 네 잘못했다 이런 말은 듣지를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하나의 본성입니다. 되게 이제 원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원죄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아구스티누스라고요. 4세기에 하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유전된다. 제가 뭐 성경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건 다르면 여러분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 교회가 사실 쭉 내려오면서 이와 같이 주변에 이제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을 원죄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신학적으로 그게 포함됐지. 그 이전까지는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전체 보게 되면 얼핏 그와 같은 어떤 인상을 줄 수는 있죠.
우리 그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두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 교리적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죄가 뭐냐?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죄는 인간이 자기 받은 소명을 망각할 때, 그 소명을 왜곡해버릴 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CT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스크린에 딱 찍으면 하나님 형상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그겁니다. 고대 사회 신의 형상을 지닌 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왕.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의 형상을 지녔다고 해요.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같은 신, 아니면 바벨론 말뚝 같은 신, 뭐 이집트 같으면 태양의 신, 이런 형상으로 자기가 입고 태어났다. 그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사회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너희를 갖다가 세웠다는 것이죠. 통치자로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적 명령.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너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땅을 갖다가 번성케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제사장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는 이렇게 가는 하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 받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다 먹었다. 선악과. 자기 스스로 뭐냐면 그때부터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했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왜 선악과를 갖다가 다 먹고 자기가 지혜롭게 되길 원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일일이 하기를 원치 않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핸드폰 줬는데 뭐 하나 싶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딱 이렇게 소위 말하면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메시지를 보는데 메시지를 씹어버리면, 우리 이 집사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냥 보내면 답을 안 해도 돈 줄까 하면 금방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사실은 관계 속에 이런 자기가 본래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그게 결국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시험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이상 대리자 떼버리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인간은 본래 받은 소명을 왜곡됐다. 그 왜곡의 정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바벨탑을 찾는 데가 이른다는 거죠. 하나의 제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땅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인간의 본성에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막 올리잖아요. 63빌딩 짓죠. 그 다음에 지금은 롯데타워, 잠실 타워 있죠. 또 두바이에 뭐 몇 층 올라갔느니 또 몇 층 계속 올리잖아요. 왜 이렇게 올릴까요? 왜? 크면 클수록 좋다. 계속 크려고 하잖아요. 지금 서울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목련꽃이 필 때면 김포가 뭐 서울에 편입된다는 사람도 있었죠. 목련꽃 다 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자극하고, 여기 이제 홍준표도 뭐냐면 보니까 경북하고 대구를 갖다가 또 하나의 거대한 또 뭐 도시로 만들, 이런 게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구시장으로는 만족 못한다는 말이죠. 나는 대구 경북을 통치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죠. 국힘은 딱 맞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그 밭이니까 왕노릇 하면 되지. 왕노릇. 이런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꾸 끌어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풍경 있는 교회 쭉 다니시고 하면서 얼만큼 자존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변 교회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계속 약해지고 그렇죠. 저는 아직도 계속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계속 커지려고 하고요. 뭔가 행하려고 하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아는데 어쩌면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착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학교 회의를 하면서 학교의 설교학 이 자체를 없애자. 한국교회를 망친 거는 설교학 때문에 그걸 대턴이 막 설교학 교수들이 난리가 나버렸어. 네? 밥줄 끊기니까.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를 망친 거는 설교학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설교학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메시지를 갖다가 완전 엉망진창 다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셨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품 구매자입니다. 커스터머입니다. 좋은 예배, 멋있는 찬양,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그것을 소비하려고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이지 종교 소비자이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아닙니다. 이 근성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은 근성이 제하게 쭉 우리 지금까지 파고들고 계속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저버렸다. 왜? 이스라엘의 본래 소명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너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의 택한 족속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아담이 실패했는데 아담에 대한 해결책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소명 갖다 깨달지 못하고 결국 주변 사회와 뭐냐면 흡수토가 되면서 결국 자기 소명을 저버린 것이죠. 저버리게 되면 뭐냐면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을 특권으로 여겨요. 오늘 많은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저버리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목사, 장로, 근사 뭐 이런 거 여러분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키려고 해요. 특권을 갖다 해요.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주신 소명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빛이 되라고 뭐냐면 등을 주시는 등을 어디다 보호해야 되니까 등대 위에 올려놓으면 산에 올려놓으면 바람이 불거나 누가 꺼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등경 아래에 이렇게 숨겨놔버린 거죠. 보호하려고. 이거 건드리면 굉장히 트라우마를 느끼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를 보냈다. 유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이에요. 제사선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다. 했을 때 대개 이걸 갖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재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본래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망 상태에 놓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다시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포기한 적 없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소명, 이스라엘의 유산을 갖다가 포기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아주 그냥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 말을 듣고 지금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데 아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식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유대인들 무조건 나중에 종말에 다 구원받는 말은 이거는요, 그거는 지어 짠 이야기고요. 그거는 바울의 말을 갖다 모든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다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과장된 삶을 사는 것이죠. 모든이라는 말은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순종했다는데 또 돌아서가 또 반역해. 모든이라는 건 하나의 과장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무조건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 하나님은 가능한 한 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길을 최대한 제시했지만 인간이 믿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계속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무조건 끝까지 참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유대인도 다 유대인으로 무조건 구원받는 말 그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오늘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기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말이 결국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을 집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하면 뭐를 표현할까? 혹시 파리대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리대왕. 똥파리 대왕. 이제 책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대왕에 관해서. 자, 똥파리가 뭡니까? 깨끗한 데 있어요? 아니면 더러운 데 있어요? 더러운 데 버글버글이죠. 거기에 왕노릇하는. 그 당시 사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늘과 땅이 겹치는 곳에, 그것도 성전이죠. 그곳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악을 계속 조작시켜요. 그 힘을 빌려가지고 네가 이슬 한 것 아니냐. 예수님은 진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중지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 행하게 되면 이거는 현재 여러분 저와 같이 현재 교회 신학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교단이나 이런 체제 속에 있는 사람은 싫어해요. 왜?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막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다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딱 여러분 딱 통제하는 방식이 뭡니까? 제 귀신 들리는 것 같다.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 통제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집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이런 짓 하지 말라. 사람들 그렇게 속아내지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이런 기존적인 어떤 그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교라는 정식적인 교육을 하고 받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기존적으로 뭐냐면 세워졌던 루트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법률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죠. 교사학위 없는 사람이 학교에 가르치면 그래, 그게 지금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뭐냐면 교사 자격증도 없고요, 의사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막 치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 나와바리 침범하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이익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기들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난. 그러나 예수님은 진작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당대 유대인도 그렇고요,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에 앞제비하고 있는 헤롯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진짜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장 그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또한 뭐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소망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한테 짓밟혔고 대제사장이나 헤롯이나 이런 다른 권세들 앞에 그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피켓 들고 뭐 여러분 제자들로 4,000명 5,000명 모아가지고 촛불 시위 안 하고 왜 그냥 십자가에 개죽음 당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세력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위에 있는 제도는 계속, 사탄은 요 밑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대리인을 계속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항상 두 개를 세웁니다. 그 사탄과 정치 지도자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딱 결합되면 그게 뭐냐면 육육육입니다. 그게 육육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자, 로마 제국이 없으면 또 다른 제국도 생겨죠. 근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이 행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셨고,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말해 예수님은 진짜 아담이 하지 못했던 진정한 인간으로, 진정한 아담으로, 또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진짜 회복하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개죽음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개죽음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냥 죽었으면 끝났고, 여러분 기독교 이것도 운동도 다 끝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그 일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에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길을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다. 이 소명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냥 수동적이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장악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갖다가 자꾸 장악하려고.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움. 오늘을 즐겨라.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을 장악하라. 내 손에 꽉 쥐고 현재를 갖다가 장악해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현재가 다다. 그러면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 가치는 취해라. Take it. 취해라. take it. 뭐하냐? 뭘 기다리냐? 응? 네가 잡는 놈이 우선이다. 취하는 놈이 장땡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일단 취하고 나면 그때부터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뭐냐면 모든 것 돈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다 잡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런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기다린다. 기다린다. 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노라. 우리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성경이 오늘날 맞지 않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선시하려고 합니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여러분 감 떨어지기를 쭉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리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가라.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는 오늘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저는 그 말을 정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을 어떻게 결말을 우리가 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재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건재 이룰 것이다. 완성할 거다. 그러나 나는 현재 최선을 다한다. 이 삶을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큰 여러분 병폐입니다. 그래요. 한국은 빨리 계속 빨리 하는 거죠. 좀 느림의 미학, 느림보의 신학, 그것을 좀 우리가 왜 내가 현재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는 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 겸손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면 그러나 나는 현재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그 언젠가 진리를 밝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시고 빛을 갖다 이제 비추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에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40년과 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